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거 6번째하고 7번째 환상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5번째 환상까지는 성전 재건에 대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타났다 하면은 6번째, 7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제가 요즘에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들에게 두 길이 놓여져 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좀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사람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너희들이 영생하라, 이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때의 아담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죽음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 죽음도 알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계속 이제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을 할 것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살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생명의 길을 택하라. 생명의 길과 너희들에게 저주의 길이 있는데 왜 살기 위하여서 생명의 길을 택하라 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신명기 30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아담의 후손으로 죽은 자들, 죽으리라 한 대로 죽은 자들. 그 죽었으니까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택하라는 것이죠.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래,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거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게 지금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빨리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는데, 이 아담이 결국에는 선악과를 다 먹었다.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였으면 이들에게는 죄가 있으므로 죽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에게 죽음이 있느냐? 죽음이 없어요. 오히려 그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되어질 때에 죄를 가지고 거할 수 있느냐? 없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에 죄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다. 그러면은 이 죄인들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려고 하면은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사함이에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고자 받는 것의 예표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구약시대 보면은 제사를 드리잖아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나 대신 이제 이 어린 양이 죽게 되는 그 제사를 지낸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꼭 드려져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제사를 나중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제물이 되사 단번에 지금까지 드리던 수많은 제사를, 이거는 전부 수많은 제사는 하나의 그 예수님이 드리는 이 제사의 상징적인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제사를 계속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 신앙 고백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기 위하여서 이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이걸 끝낸 거예요. 왜? 이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는 상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제사장이 되어지고 그가 제물이 되어져서 바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이건 상징이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적인 그 제물이 되어지심으로 단번에 이 제사를 끝냈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쥐가 뭔데 제사함을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그래 저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이 제사함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이 제사함을 받은 자들은 이 거룩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는데 또 제사함을 받은 자가 또 죄를 범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제사함을 받은 자가 또 연약하여 미끄러져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미 온몸을 한번 씻김을 받은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발만 씻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가 이것이 너희들을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완전히 씻음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더럽혀졌으면 그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회개하면 깨끗하다는 거야. 회개하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회개하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하냐? 내가 깨끗해야만 거룩하신,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서는 아담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자기의 죄악을 알고 하나님을 자꾸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은 뭐예요? 탕자처럼 내 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미 탕자는 뭐예요?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버지 아들인데 그런데 탕자가 회개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품꾼에 안 하라도 좋으니까 아버지 집에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예요? 니는 이미 내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니는 이미 내 아들이니까 그래 오히려 그를 씻기고 반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이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없이 하겠다. 그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하겠다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들이 죄를 가지고는 내가 죄를 가지고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속에 죄가 가득한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그것은 온전히 깨닫는 것이 못 되어져. 그러니까 제 자신이 성경을 묵상하면서도 느껴요. 그래서 조용히 주를 생각하면서 정말 성경을 읽고 어느 정도 상태에서 그 영적 분위기에서 성경을 읽고 그것을 깨달아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계속적으로 묵상할 때는 좀 더 깊이가 되어지는데 때로는 분주하고 몸이 피곤하고 내 상태가 온전치 않을 때 하나님과 그 가까이 하나님을 생각함이 그 부족할 때에 그래도 그 묵상함이 부족한 거예요.
왜? 내 준비가 덜 되어졌대. 그래서 이 스가랴서 5장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날아가는 두루마기라 했는데 이 두루마기가 얼마나 크냐면은 길이가 9m 정도, 넓이는 그 반 4.5m 정도 되는 두루마기가 펼쳐져서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복음 12장 48절 보면 나오는 말씀처럼 그 마지막 때 심판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그 말씀의 잣대에서 심판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교회를 다녔냐 안 다녔냐 이거야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다른 것을 요구했습니까? 아니에요.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참 너희들 산자니까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럼 그 말씀을 들었더라면 뭐요? 저들이 저가 영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아담이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이 죽음을 죄를 알고 또 죽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사람들 앞에 보기 좋고 뭐 어떻게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이 정말 주께 드림이 되어졌을 때 이 가부의 동전 눈잎처럼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내 중심이 가인처럼 믿음으로 드림이 안 되면 하나님이 받으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두고서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하지는데 3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하고 도둑질하는 자하고 맹세하는 자. 그러니까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다. 1계명부터 4계명 사이에 범죄하는 사람입니다. 이 도둑질은 5계명부터 10계명 사이에 사람 앞에 더 많은 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어기는 자. 어떻게 보면은 계명을 어기는 자. 그러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살지 아니하고 저들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이 가난한 자를 힘없는 자를 짓밟고 착취하고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보면은 분명히 뻔한데 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코 뭐 어떻게 얘기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거짓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거짓은 사탄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낸 날이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면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철저하게 심판한다.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심판한다 하는 것을 두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때가 언제냐? 주님 오셔서 그 마지막 심판하실 때 이러한 때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 한 상이 에바입니다. 자, 너가 무엇을 보느냐 했을 때에 에바입니다. 에바가 뭐냐면은
그 곡식 같은 거 이렇게 곡식 같은 거 이렇게 두량하는 그 도구.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그거 한 말, 두 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그 말통 그걸 에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6절 마지막에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하는 것은 온 땅에 악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악의 모습이다.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뒀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죄악을 여기에 에바에 넣어서 그 아구를 막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그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은 그들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그 제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악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곳에 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바에 담아서 그걸 시날 땅은 바벨론 그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옮겨서 완전히 가둬버린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우리 가운데 내가 죄를 품고 있으면 어떤 욕망을 어떤 탐심을 내가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 그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습니다. 그 내가 악을 품고서 어떻게 이 올바른 기도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옛날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설교를 들었을 건데 짐짓 죄를 부만져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짐짓이라는 말이 뭐냐?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내가 악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내가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그렇게 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가룟유다처럼 내가 어떻게 하리라 하고 그 내가 마음에 품고 아예 작정하고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그럴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용납해라. 내가 고기를 묵을 수 있는데 고기를 안 먹는 것은 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다 하잖아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죠. 몰라서. 그러나 몰라서 죄를 범해도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6번째 한상과 7번째 한상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내 가운데 죄를 없이 하라. 그래야 거룩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소원을 갖는 것이 참 죽기 전에 정말 마음에 일절 부담감 없이 진짜 죽어같이 한번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겠나. 정말 내 마음에 욕심이 없이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것도
한 달만 아니고 조금 더 남은 세월을 좀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아직까지도 제게 부족함이 많이 있다. 그러나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제 에세이, 제 묵상에 그런 글이 있습니다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감사한 것은 내가 포기할 수 있게 되어진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어서는 이런 부분에 내가 욕심을 가졌다, 어떤 부분에 욕심을 가졌다면 나이가 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포기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해서 또한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게 되어지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나이가 들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내가 욕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어찌하든지 남은 이 내 에너지, 내 모든 것,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용기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우리 가운데 제약을 품고서는 하늘의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목표를 정말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 바라는 그 마음의 소원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고 살아가는 보시기에 좋은 그런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악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런 줄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욱더 죄를 범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악을 악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러한 죄악을 다 주의 이름으로 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맛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